오늘 저는 연단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25 사변 때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전쟁터 참호 속에 미군 군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군 군목은 참호마다 다니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미군 병사에게 이르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군 병사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미의 고백과 루스 신앙 고백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최악의 절망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고난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당신의 죄값이오 라고 직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보다는 죄의 대가인 것처럼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비그리스도인의 사고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또한 이 고난이 나의 범죄나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해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이 같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장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고 바른 자세로 직면한다면 고난 이후 시간은 반드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영속시켜가는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보면 룻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가정은 한때 육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1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족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절망 중의 최고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고뇌의 방황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기적같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징계의 고난과 채찍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어둡고 황폐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며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축복이었음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회복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 가장 두려워하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자기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최대의 인물이 다윗인데 이는 다윗이 최고의 인물이 되기까지 그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성자처럼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기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적 결단은 회개였습니다.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지적당하는 그 순간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만조백관이 보는 왕자의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51장 3, 4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숭고한 용기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족은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당도하자 자기를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첫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말의 뜻은 기쁨 혹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라림 혹은 고통입니다. 나는 내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으니 내 이름은 고통과 쓰라림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오미가 직면하고 있는 어둠의 고통과 쓰라림에 대한 정직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또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솔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도 않으며 과장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없어도 있는 체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 가정은 자기가 살아온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삶의 치유와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둘째, 나오미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허무와 몰락의 본질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의 몰락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각성하고 더 이상 변명이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룻기 1장 21절 제가 먼저 선독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룻기 1장 21절 여러분 준비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잃어버린 시간과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고난의 흉년이 되었고 마지막 위기에 처한 나오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신앙인다운 안목으로 고난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 22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셀 수 없을 만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잘못된 실수를 거듭거듭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정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렇게 나오미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 또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견디어 온 것입니다. 전능자가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고 있는 호칭 가운데 엘 사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그냥 전능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 사다이라고 고백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이고, 둘째는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몸서리치는 고통과 비극 속에서 허둥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에서도 마침내 나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드디어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전 삶을 걸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저는 지난 시절 타국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외국인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격도 적합하고 좋은 제품의 상품이 있으니 적당한 가격에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기사와 함께 어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2층 사무실로 들어갔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잠기고 저에게 강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부하니 덩치가 산만한 3명이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날 저는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저항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저는 2층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리창 사이로 뛰어내렸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는 뒤늦게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오미와 룻과 같이 참된 신앙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셋째,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즉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본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심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섬겼던 본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지역도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의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 아무도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즉 찬양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떡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의 자리로 나오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은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감정적인 심성의 소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상태에 있어서도 그 심성은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상당히 있는데 때로는 거기에 따르는 의지적 결단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에 참여하거나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결단해 보지만 그 의지적인 결단은 실행에 적용하기보다는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서 본래의 생활을 지속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회는 했지만 개는 하지 않고 진실로 돌아옴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회개는 잘못에 대한 고백 뒤에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오는 결단이 있었던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 죄를 버리고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단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둘째, 나오미는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허무와 몰락의 본질적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나오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즉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결과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믿음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 가지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첫째, 환경의 축복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전경은 황금빛 풍년의 전경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들판에서 이 가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축복의 전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오미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신앙인답게 직면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단을 통한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나오미와 룻은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자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실로 돌아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었구나, 끝났구나, 지금까지 예수를 따른 것이 헛된 일이었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낙심하고 절망하며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악한 세력의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신분이 상승되고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회복의 기적들을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